오늘 본문은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있는 신앙인의 표준 사이즈를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주인은 아마 데라인 것 같습니다. 이 데라는 성경에서 언급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정도만 알고 있고, 그의 직업은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을 깎아서 팔고 생계를 책임지는 자, 그게 다 성경이 말하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자세히 보게 되면 성경의 일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데라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의 근방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중심지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워싱턴이나 그다음에 상하이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러한 문명의 앞전 근거지이고 발달한 우르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데라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르에서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우상신을 만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으로 가득한 집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얘기를 오늘 모세가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어디에서 불렀냐면 하란에 있기 전, 바로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곳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령한 곳, 믿음이 가득한 곳, 성전이 아니라 우상이 가득한 곳, 바로 거기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요.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그런데 고향을 떠나 전혀 낯선 곳으로 떠나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실권자가 아닙니다. 그 집안 전체를 볼 때 그는 실권자가 아닙니다. 이 모든 걸 주도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입니다. 데라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이 이렇게 말해줘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아멘. 보세요. 데라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음성을 듣고 갔다가 아니라 데라가 가고자 했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 이 일을 주도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주도했습니다. 아들아, 자, 짐 싸라. 고향 떠난다. 어디로? 네가 받았다며. 가나안으로 가는 거야. 가나안에 가본 적이 아버지 가본 적이 못 가봤다. 근데 하나는 안다. 가나안은 미디안 지역이라는 거 안다. 이야, 동네 사람들 아무도 안 가봤다. 거기 왜 가겠니? 미디안 사람. 원시인이 살지도 몰라. 식인종이 살지도 모르겠다. 정보가 아무도 없다. 그 땅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데라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짐을 챙겨라. 이제 우리가 그동안 조상대로 섬겨왔던 고향을 떠나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조상의 묘도 여기 있고 생활 터전도 있고 삶의 모든 것이 고향 우르에 있습니다. 또 그것은 아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어요.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 젊은 나이도 아닙니다. 사람이 한 곳에서 젊게 움직이기 쉽지,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볼 때 저렇게 강남에서 어렵게 사나? 근데 이분들은 강남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생활 터전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친구들 다 거기에 있으니까. 어렵다도 거기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거 좀 나면 지방으로 가면 낫지 않을까? 지방에 아무도 없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못 떠나는 것입니다.
생활 편의도 우리가 자기가 늘상 생활해 왔던 곳, 익숙한 그곳에서 친구도 있고 얘기할 사람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얘기하는 인사할 사람이 있는데 그걸 다 떠나서 간다?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데라가 다 그래 가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모습이 다 있다. 그래도 안 돼. 가자 그랬어요. 그렇다면 데라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으로 가야 할 것을 알았고 그 나이에 조상 네대로 살아왔고 자리를 잡고 있던 처전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는가 이 얘기예요. 성경은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하루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음성을 딱 들으니까 고향을 떠나라. 그 내가 말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기괴하고 신기해서 아버지 데라에게 말했을 거예요. 아버지, 제가 꿈을 꾸었는데요. 신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고향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당시 데라는 우상이 흠뻑 젖어 있어요. 우상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우상을 통해 먹고 사는 데라예요. 근데 뭔가 불길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브라함을 볼 때 평상시에 자기 아들이지만 신실해. 한 번도 얘가 농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아들이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 뭔가 불길한 거야. 아, 신이 나타나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안 떠난다 그러면 큰일 나겠구나.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신과 접한 자들을 많이 보아한 데라로서는 불길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평소 자신을 잘 따르고 믿었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는 게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그리고 이 하란에서 데라는 250세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데라의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불길하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돼. 이거 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 이야, 내가 말이야 우상을 섬기 제사장들을 봤거든. 영감 있는 사람을 봤거든. 뭔가 용하다는 사람 봤는데 이거 어기게 되면 큰일 나더라. 그래 가자. 그런데 가나안으로 안 가고 하란에 딱 머물더니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이것이 여기까지가 데라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데라는 하란 땅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분명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 가나안까지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데라가 들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한계가 뭐냐? 하란까지예요. 데라에게 하란이란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의 가장 끝에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지냈던 문화의 끝이 바로 하란입니다. 가치관이 통하는 유일한 끝이 바로 하란 지역이에요. 반면에 하란을 넘어서는 것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경험이 통하지 않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뭔가 통하지 않는 거기를 가려니까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오기는 왔는데 더 이상 못 가겠는 거예요. 고향도 떠나고 내가 포기하고 왔으나 더 이상 못 가겠는 거예요.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화는 하란까지인데 더 이상은 못 가겠는 거예요. 자기가 알던 것을 떠나 다른 문화권으로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고 데라는 모험을 하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서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데라라는 이름은 지연시키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지연시키는 거예요. 계속 아브라함이 가는데 지연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지연됐다 이런 말입니다. 데라의 지체는 아브라함까지 가지 못하게 막고 지연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가나안으로 가라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뒤로한 채 가나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본문의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보세요. 드디어 그는 떠나요. 아버지는 하란에서 끝까지 안 된다. 매일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아버지, 내 신이 하나님이 가나안 끝 땅으로 가래요. 그래 맞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내가 고향까지 포기하고 있지 않니? 내가 우리 묘소도 포기했다. 야 조상, 내 잡도 포기했다. 그런데 가나안은 사람들이 가본 적이 없어. 미개한 땅이래.
우리 문명권의 최고가 바로 그나마 온 게 여기야. 하란이야. 우리나라에 또 떠나야 된다고 하면 그래. 내가 최고 우리나라 끝에 가면 마라도야. 그 이상은 아니야. 그 이상은 가본 적이 없어. 이런 건 똑같은 거죠. 이 데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데라를 이렇게 언급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보세요.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데라는 하란 땅에 와서도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으나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갈대 우리를 떠났지만, 그러나 하란 땅에서 멈추었고 그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여전히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데라는 중세의 목사인 매튜 미드가 저술한 거의 그리스도인 될 뻔한 사람 유사 그리스도인과 똑같은 거예요. 유사 그리스도인의 책이 제가 몇 번 소개했는데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이 The Almost Christian이에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으나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갈대 우리를 떠나는 용기와 결단력은 있었으나 하란 땅에서 머뭇거리고 있어 머물러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머뭇거린 사람이 바로 데라예요. 우리 주변에 데라가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바로 almost 크리스찬이에요. 유사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 될 뻔한 사람 데라가 바로 이 시대의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적지 않은 수가 데라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해 듣고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자신이 예전에 의지했던 것들, 믿어왔던 것을 놓지 못하고 다시 믿음 없음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권력을 믿고 의지를 믿고 경험을 믿고 내 삶의 터전을 믿고 내가 가진 것을 믿고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배워봤는데, 내가 공부해 봤는데, 이 데라가 교회 안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거예요. 시대가 어려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가장 어려울 때 한국교회는 부흥됐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가장 박해가 심할 때 초대교회는 무너진 게 아닙니다. 삶이 다하고 순교하고 목이 잘리고 불태워질 때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활활 타올랐고, 이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에만 아니라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퍼지면서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데라와 같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와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서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데라처럼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이방신이 돈이 되기도 하고 권력이 되고 경험이 되기도 하고 학력이 되기도 하고 학벌이 되기도 하고 내가 가진 뭐가 되기는 뭐가 가지면 그걸 섬기고 그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 전까지 우상으로 섬겼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알지 못하는 세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 불안하지요. 염려가 많음에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것이 almost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냥 100%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100% 크리스천이,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욥을 통해 순전하다 그러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침체하며,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기적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간증과 역사가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절대 모세의 착각처럼 하나님의 소용이 짧아졌느냐, 광야에서는 역사하지 않더냐,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그리스도 낼 뻔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보세요. 마침내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과 데라는 경험은 아버지가 더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몰라요. 경험해 보지 않아. 언어가 달라요. 아버지 통해 들었던 거 동네 사람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가나안에 가보죠. 가나안에 왜 거기 미개한 사람들이 있어? 원신이 있을지도 몰라. 큰일 난다. 언어도 안 통해. 무식해. 그 사람들 그럴 거야. 소문망망.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머리에는 괴물들이 살고 있는 거 여기. 안 가봤는데 사람들이 막 얘기하니까 이거 좀비가 사는 거야. 좀비처럼 이렇게 그런 사람이 살지도 모르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것이야. 부정적인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을 그 땅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데라는 자신이 경험한 세계, 자신이 아는 세계까지만 갔습니다. 내가 아는 세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내 돈으로, 내 지시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거기까지만 했으나 그것이 바로 하란이었고 그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리의 생활에 계속 돈다 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안 깨지면 계속 돌아요. 삶이 우리의 가난의 수준이 돌아요. 우리의 물질이 돌아서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까지 간 우리의 신앙의 영역, 우리 모든 영역이 자녀 있으니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따라 하란까지 간 건 맞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미지의 땅,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는 하란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데라와 아브라함의 차이가 뭘까요? 아버지의 아들 차이입니까? 한 걸음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데라가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믿음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걸 놓지 못하고 머무르느냐, 하나님 믿고 한 걸음 나아가느냐, 이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어서 말하는 것이 바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단했으나 그는 결단해야 돼. 그 앞에 데라는 머뭇거렸어요. 경험하지 못해. 하나님이 안 돼. 내 힘으로도 안 되는데, 내 돈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되겠어? 머물러 버렸지만 아브라함은 나는 안 되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그가 한 걸음을 내디뎠더니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단이 데라와 아브라함을 결정지었습니다. 결단이 유사 그리스도인들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었어요. 결단이 almost 크리스찬들과 100% 크리스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 데라가 결단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면 성경 역사가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아마 믿음의 조상도 아마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대단히 중요한 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잖아요. 막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야,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죽이면 죽여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막 곳곳에서 부흥의 역사와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복음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메시아를 죽인 게 아니야? 우리가 살인자야? 일반 살인자도 아닌 메시아를 죽인 사람이니까 우리가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리와 맞지 않고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기적을 내가니까 좀 더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예루살렘 인구가 그러니까 10만 명이 넘었는데 10,000명 이상이 크리스찬이 되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대단히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그 이들은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의 앞에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또다시 거기서 얘기할 때, 맞느냐? 말 똑바로 해라. 죽을 수 있다 하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원들은 화가 났습니다. 사도들에게 딱 하나밖에 내릴 게 없어요. 죽여야 한다. 모든 공론이 모아졌습니다. 이때 공의원 중에 특별히 존경받고 있던 한 사람이 불쑥 일어났어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하는데 쉬운 성경으로 또박또박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5절 39절입니다. 시작. 공의원 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려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드가가 출연했을 때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드다는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주장했고 400명가량 되는 사람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벌인 운동도 흐지부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는 인구조사를 할 때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 백성들을 이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 역시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일에 관하여 내가 친구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러한 계획이나 행동이 사람에게 온 것이라면 실패할 것이지만 만에 하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하면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드다와 유다를 했어요. 여러분 드다를 아시지 않습니까? 드다가 이 드다라는 사람이 400명을 모아놓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드다가 딱 짓고 나니까 400명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딱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 그래서 유다가 주장하니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젊은 청년이 죽었습니다. 만약 그대로라면 가만히 두면 이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은 사라지지 않고 남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실수하여 그분이 메시아인데 우리가 그분을 건드리거나 제 아들을 잘못한다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까? 이렇게 가말리엘가 얘기했어요. 가말리엘 말을 듣고 공회는 그럼 죽이면 안 되겠다. 사도들을 죽이지 않고 매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다시 당부하는데 하나만 경고합니다. 예수님 전하면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는 것,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 때문에 내가 잃어버렸다는 것, 내가 손해를 봤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은 것 때문에 감사하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들이 간증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불같이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10% 이상이 예수님 믿게 되고 그들이 또 나가 터키로, 소아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나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겠고, 그리고 300년이 흐른 후에 우리가 아는 가장 그 당시에 모든 실권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기독교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결단으로 사도들이 살아났습니다. 공의의 결정에도 옳지 않다는 생각을 사람도 적지 않게 가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동족을 죽이는 그렇잖아.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나? 우리 동족인데. 저는 옳지 않은 것 같아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늘 마음뿐입니다. 결단하지 않습니다. 결단의 행동에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결단 행동을 통해 사도들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일로 인해 한동안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스데반이 나타나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할 때까지 교회는 큰 어려움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행동은 분명히 교회에 큰 유익을 끼쳤습니다. 요즘 우리 정치사를 보세요. 아픈 정치의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여야 상관없이 당을 새롭게 혁신하겠다고 혁신위원회를 여야가 다 만들었습니다. 혁신위를 통해 건전하고 바른 의견을 제시받았고, 혁신위는 자신이 속한 당의 국회의원들의 결단을 당연히 기대했습니다. 여야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혁신위의 제안은 바른 것이다, 옳은 것이다,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여야 모두가 다 입을 모았습니다. 아무도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결단하지 않았어요. 한국 정치를 위해, 한국 국민을 위해 아무도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정자를 위한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수준이 이거예요.
우리 정치인들의 수준이 이거야. 말만 해. 아무도 참 좋은 것이네 혁신이. 이야, 그 의견 좋다. 여야가 동등하게 공히 얘기했습니다. 정말 바른 것이구나. 아무도 결단이 없어요. 결단한 사람 보았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결단이 음악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결단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란 그리스도를 향해 혹은 그리스도를 위해 결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결단이란 이것을 택하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포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포기할 줄 아는 결단이 지혜로운 결단이고 믿음의 결단입니다. 캔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캔들러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코카콜라의 창업주입니다. 제가 미국에서는 있을 때는 코카콜라를 안 마셨어요. 자기 전까지 제가 마신 게 펩시였습니다. 펩시와 코카콜라 딱 그러면 냄새만 맡아도 이게 펩시구나 알 정도였어요. 늘상 차에 그냥 펩시를 가득, 집에도 펩시가 있고. 자기 전에 제가 하는 일은 펩시 한 캔과 펩시가 커요. 미국 쿠키 하나를 딱 먹으면 잠이 그냥 스르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행복합니다. 쿠키를 딱 먹고 펩시를 한 캔을 쫙 먹으면 그냥 스르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지금도 그 마지막이 있어가지고 지금 안 먹고 있는데 막 이렇게 트렁크에도 있고 지하에 아파트 지하에 가면 그냥 박스채 그냥 콱콱 재워놨어요. 떨어지면 안 돼. 막 펩시가 떨어지면 안 돼. 코카콜라는 보지도 않았어요. 이 캔들러는 코카콜라 창업주입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항상 술에 취해 있었고 의지가 약해서 늘 결심하지만 그 모양 그 꼴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술에 취해 기거하는 도중에 이상하게 마음에 큰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해야 성공한다. 이 뭐야? 그렇게 스스로 드는 거. 본능적 욕구를 거절해야 성공한다. 그는 돌아 아내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바로 그 시간에 내가 당신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감동받은 캔들러는 아내와 손잡고 기도했고 신앙을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의미로 주일성소와 11조를 결단했습니다. 그 알코올 중독이 저절로 끊어졌고 마침내 세계적인 대기업인 코카콜라가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로 버려야 할 때는 과감하게 버리고 미련 없이 떨쳐 버려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 주님에 대해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요구되는 것은 바로 결단입니다. 과감한 결단, 분별력 있는 결단이 참된 신앙인 우리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 나를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사는 길이요, 우리가 희생되어야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때 여호수아가 노년에 되니까 그래도 그 여호와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도 많고 또 거기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보니까 뭐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많은데 꼭 여호와만 섬겨야 되느냐, 얼마나 신이 많은데.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 결단을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의 얘기 잘 들어보세요. 강 저쪽에도 섬길 것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도 있을 거야. 봐라, 교회 밖에도 너가 믿는 거 있을 거야. 내 마음에도 너가 믿는 거 있을 거야. 근데 나는, 우리 집은, 우리 지파는 여호와만 섬긴다.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역사와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마음의 결단을 시험하시고 요구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의 결단을 내리지 않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될 뻔한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절대 세상 흉내내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세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복을 줄 것이다. 무슨 복을 주는데요?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 줄 거야.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는데요. 제 있는 건 사례 조카 롯밖에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 너를 큰 나라로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내 이름을 빛나게 해줄 것이다. 영향력이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거야. 그래서 얼마나 빛내요. 아브라함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고, 우리가 죽게 되면 누가 환영하냐? 아브라함이 우리를 환영해 준단 말이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가 뭐 잘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그가 가지고 간 것은 딱 두 사람이에요. 사레와 롯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의 옆에는 없었습니다.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물이 있는 것도 아니며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하나 주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는 영향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너를 통해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런 은혜 주셨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이 뭐냐? 너는 복의 기준이 될 거라 이런 말이야. 복의 딱 기준이 되어서 너를 저주하나 그 저주받는다. 너를 축복하잖아 그거 축복받아. 더 나아가 땅의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 거야. 너를 통해서 받는 거야. 여러분 통해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를 한계를 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내 자신이 이해하고 경험한 수준에서 평가한다면 절대 결단할 수 없습니다. 행동할 수 없습니다. 데라처럼 자신의 경험한 세계의 한계인 하나님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수준에 머물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수준, 여러분들의 삶의 수준에 딱 머물게 되는 것이고 이 머물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라는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하라는 어떤 기적과 은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이해하는 수준으로만 믿으려 한다면 우리의 삶은 팍팍할 수밖에 없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마 창세기 1장 1절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믿지 못하고 맴돌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을 한계를 넘는 수준의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란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란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 이런 상태에서 10년, 20년, 50년, 100년을 해도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걸 깨야,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내 이해되는 부분이 깨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 축복,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기자의 말을 인용해서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 대답하시면 돼요. 시편 121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오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도움 어디서 옵니까? 크게 대답해. 여러분의 도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도움 어디서 옵니까? 다시 한번 크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도움 어디서 옵니까? 더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도움 어디서 옵니까? 근데 왜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왜 근데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는데 왜 지금도 왜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있습니까? 왜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자답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 도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경제보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보지 않은 영역, 여러분이 경험해 못한 헌신,
여러분이 내일의 문제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결단하여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결단할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유를 시편 기자가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5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아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사업장과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야. 누구에게요? 결단하는 사람에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하여 시편 기자는 다시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반복하잖아요. 여호와는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지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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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까지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미래 닿을 때까지 지켜주시며 주님 재림할 그때까지 주님 우리 가정을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자자손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다 품어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냥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보호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주님의 약절을 어길 수 없어서 대신 희생제물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영육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걸 믿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경험을 못한 헌신, 경험을 못한 모든 것,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결단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 지켜주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